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15장에서 쓴물을 마라의 쓴물을 갖다가 단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그들의 이제 마실 것을 이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15장 25절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실 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신 사건이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이다. 왜 시험이라고 볼 수밖에 없냐면은 바로 한 20km만 가면은 엘림이 있었거든요. 엘림의 오아시스를 앞두고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분명히 시험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고 이 쓴물 앞에서 그들이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은 큰 대목으로는 이건 이제 시험거리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먹을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가만히 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이런 마실 것을 통해서 또 먹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셨고 자, 이 시험거리가 광야 내내 계속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뒤에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화를 내시는데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러면서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5장, 16장으로 오면서 이 광야에서 물 그리고 먹을 거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주실 수 있고 물을 주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세요. 무엇을 시험하시느냐?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두 개의 큰 사건인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하신 사건이다. 시험하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하면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곤고함 가운데 빠지게 만들 수 있고 타는 듯한 목마름 가운데 또 배고픔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의 그 시험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기간이 늘어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시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하나님의 시험거리이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원망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마실 거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게 너무한 거예요? 너무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물론 다른 거 원망할 수 하는 건 뭐 원망 안 해도 될 걸 원망할 수 있겠지만 당장 마실 게 3일 동안 타는 듯한 목마름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고 먹을 게 이제 지금 오늘 보면은 2달 15일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온 지. 그러면 먹을 것 때문에 걱정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뭐 먹고 사냐? 뭐 이런 원망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당장 우리가 뭘 먹고 사니?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살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쉽게 야, 뭘 그렇게 꼴피다면 애굽 이야기를 하고 애굽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보면은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니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뭐 불평하다 보면은 그냥 말이 좀 헛나올 수도 있고 애굽이 좀 더 낫다. 근데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투정이고 우리 3절 한번 보면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 좀 못된 사람들이죠. 모세와 아론을 막 괴롭히는데 이 말 자체가 이게 투정이고 원망이긴 한데 그냥 생트집 잡는 거예요. 언제예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자기들도 알아요. 애굽 땅에서 뭐 고기를 뭐 얼마나 얻어 먹었겠어요. 노예인데 그 곁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는 겁니다. 가마솥에서 이렇게 슬슬 고기 삶다가 혹시라도 찌끄러기라도 있으면 이러고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그립겠어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옛날 이야기 가끔 하시는데 옛날에 우리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면 요만큼도 없는데 괜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좋은 거 하나도 없지. 예,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뭐 옛날 뭐 이야기해봤자 돌아갈 리도 없지만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옛날이 좋았다. 실제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애국 사람들이 그 눈치 보면서 그 고기 가마 곁에서 무슨 고기를 먹었겠어요. 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데 노예 생활이 그렇게 떡을 배부르게 줄 정도로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호락호락했나요? 아닙니다. 그냥 투정 부리는 거예요. 투정 부리는 거. 예,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겠다. 여호와의 손에 죽은 게 뭐예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차라리 죽어버렸어야지. 이렇게 원망의 모습들은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생트집을 잡고 그리고 그냥 꼭 자기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여기서 죽느니 거기서 죽는 게 낫겠다. 막 이러면서 불평 불만을 막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건 15장 사건에서도 24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실까 먹을까 자 이거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데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출애굽기 다른 데에서 원망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 그거는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죄라서 당장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야단을 치거나 다른 막 혼지금을 내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요 두 사건은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셨다. 그러니까 원망을 들으시고 15장에서도 보면 원망을 들으시고 물을 주세요. 물을 달게 하세요. 16장에서도 보면 이 원망을 들으시고 하늘에 딱 응답을 해주세요. 4절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자 이러면 응답을 해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뒤에도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는 원망한 사건에 대해서 원망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아요. 이 원망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어디에도 주석에도 나오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인데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묵상하면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원망하시는 그 자체를 우리에게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무조건 시험하시고 무조건 나무라시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원망을 계속하는 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나쁜 거죠. 그럼 어떤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여러분 아이들 같은 경우 애기들이 투정하고 원망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이놈 자식이 어디다가 지금 원망을 해? 그러고 막 야단을 치고 막 꿀밤을 주고 막 굶어. 그러고 밥도 굶기고 이렇게 하나요? 애기들한테? 그런 엄마들은 없죠. 애가 원망하면 아이고 이놈 자식이나 언제까지 원망할까요? 그러면서 젖도 주고 얘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원망을 할까 이렇게 살피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왜 너희가 모세가 이 얘기 너 지금 어디다가 지금 원망하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도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부터 보면은 9절 10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이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배부르게 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안다고요? 너희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을 하더라도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투정을 부리고 원망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은혜롭게 받지는 말으시고요. 그렇다고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다가 얻어맞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다 커가지고 원망할 애가 아니고 오히려 다 커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스스로 다 해야 되는데 계속 원망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 나가 살아. 너 나가서 내 쫓아버리고 야단치고 자 이러지 않습니까? 자 이래서 원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건데 하나님이 가만히 들으시고 요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냥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배부르게도 하시고 자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만나라는 것이 원망을 통해서 얻게 된 하늘의 양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주시는데 이 양식을 취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원칙이 정확하게 있는데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공짜 같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진 밖에다 갖다 놔요. 그죠? 그래 보면 진 밖에다가 그 13절 14절에 보면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서리같이 하얗게 되는 게 그게 이제 만나입니다. 진 밖에다가 쭉 갖다가 놓아요. 자, 그러면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야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텐트를 열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나가가지고 그걸 다 담아 와야 돼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해 뜨기 전까지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해가 빨리 뜬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제 우리 겨울에는 해가 좀 늦게 뜨지만 여름에는 해가 팍 뜨잖아요. 해가 뜨면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짧은 찰나에 얼른 가가지고 다 주워와야 됩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을. 그러니까 공짜인 것 같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안 주워오면 굶어야 돼요. 자, 이런 이제 노동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 오멜씩, 오멜이라는 게 한 2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집으로 들고 와서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막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래서 먹게 돼 있어요. 그냥 가루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오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부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신 것 같지만 그 모든 수고가 없이는 만나를 먹을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욕심 부린다고 해서 또 많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원리들을 보면 이 만나의 축복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 다 쓸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쓸 만큼 주시는 양식도 가만히 있으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다 주시겠지. 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히 땀을 흘려서 그거 가지고 양식이 되게끔 떡이 되게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요즘같이 선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아침에 걷어와가지고 그냥 그 땀을 흘리면서 태양이 뜨는데 그 천막 안에서 그걸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불도 피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또 떡을 만들어서 먹어요. 다음 날 되면 그게 있어요 없어요? 다 벌려 먹어서 못 먹어요. 남겨놓으면 다음 날 또 그래야 돼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걸 40년 동안 그 훈련을 시켰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어 나가실 때 만나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 것을 알아야 돼. 만나와 같은 축복. 이 만나는 그냥 막 하나님이 마음껏 양껏 퍼먹도록 그냥 배달 음식 한번 시키면 그냥 먹고 막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와서 부지런히 땀을 흘려야 비로소 나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이게 매일매일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땀 흘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멀뚱멀뚱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겠지 이런 건 없어요. 일확천금에 대한 것은 기독교의 논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로또 좀 맞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좀 개척 건축 좀 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다는 분이 있는데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주지 않아요. 일확천금은 그거는 우리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 돈 그렇게 많이 돈 그러다가 그러잖아요. 돈 그러다가 진짜 돌아버린다고. 이게 자꾸 그것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일상 속에서 반드시 땀을 흘려야 나의 양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사실 뭐 몇 달 전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교를 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나가가지고 만나를 막 이 오멜이 한 2리터짜리니까 생수병에다가 이렇게 잔뜩 채워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걸 어떻게 똑같이 거둬요? 이 사람은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이 사람은 적게 가져가기도 하고 사람이 다 다른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딱 채워서 가져왔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곰곰이 제가 주석도 보고 이것저것 보고 다
누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안 됐을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됐을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근성이 있으니까 이 만나를 통해서 노예 근성을 좀 없앤 것 같다. 예. 노예가 뭐예요? 자기 것만 챙기죠. 예. 그동안에 못했으니 자기 것만 막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만나는 어때요? 남겨놔봤자 다음날 다 사라져. 예. 그러니까 잔뜩 가져왔다가 사라지네? 이거 필요 없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남는 거를. 옆에 모자란 사람들이 그날 나갔다가 조금 타이밍을 놓쳐서 모자란 사람이 있었고 그날 조금 아파서 나가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못 가져온 사람이 있었고 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많이 가져온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채워주겠죠. 예. 자, 이런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이 만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생기겠구나. 이것을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 예.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보고 참고해서 내린 그런 결론이 그거예요. 교회의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를 이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처음부터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켰구나. 예. 내버려 두면은 이 먹을 거 내버려 두면은 쌓아서 이게 참 득이 된다고 하면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뭐 남겨놔봤자 다음날 사라지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옆집에서 조금 몸이 아파서 못 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나가서 똑똑똑 혹시 더 가져왔니? 얻어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언제까지요? 그날만 그걸로 해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나가는 그런 훈련 과정 중에 이 만나가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때로는 원망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원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원망함 가운데 만나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참 좋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뭡니까? 공동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 오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남아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회를 정말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